할렐루야. 우리 앞쪽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 제게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 손 내밀고 붙들어 주심의 평안이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성령의 세례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는 곧 세례를 받듯이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란 말이 헬라 원어로 팹티저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팹티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묻는다면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오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며 또는 우리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뿐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6장에 계속 거듭하여 말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 예수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적인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원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오늘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오늘 그 누구도 오늘 제한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혼 안에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꿈꾸리라.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맷돌질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신분에 있는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3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안에서 호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디모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자체가 데오프니스 토스라는 원어를 쓴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란 말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란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고 호흡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호흡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는 말씀 늘 드렸습니다만은 저들이 식음을 전폐하는 위경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원의 부르짖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말씀의 모습으로 다가와. 왜?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하는 귀절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화면과 지금 말씀이 매치가 안 됐을 때 오늘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 자체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성경의 놀라운 말씀을,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호흡하고 그 말씀이 근육이 되고 그 말씀이 인생길의 등불이 되고 삶의 발걸음마다 나의 빛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길이 내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은총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성령의 세례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가 너에게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서 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을 묘사하는 성격적 표현인 줄로 압니다. 또는 한간의 해석은 주 예수만이 심판주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울 수 있는 그 권세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같은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임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조심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이 물세례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베푸는 그 세례가 바로 물세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라고 같이 얘기할 때, 자,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같이 한번 읽시죠.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노마라는 원어를 씁니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무엇을 싣고 다가옵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께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 진리의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얘기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그 진리로, 그 진리의 바람을 몰고, 생명의 쉰바람을 몰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감방에 갇힌 자가 감방에서 풀려나고, 절름발이가 뛰며 눈먼 자가 보며 안절방에 뛰고 걷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누구 안에서?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경험하는 모든 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데, 성령의 세례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예수를 경험하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의 조력하심 안에서 성령은 우리 곁에 같이 계셔서 끝없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영혼 속에 구원의 영광을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오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장을 마음속에 찍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확실한 보증서로 내 속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주님은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금방 얘기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베푸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는 거듭남의 체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여러분 물세례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문답을 통하여서 때는 어떤 세례자를 향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진정 믿는 사람, 그러기에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겸손한 사람. 하늘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볼 때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참된 겸손의 무릎을 꿇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정직한 사람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게 나를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간절한 성령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준비의 자세가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내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주의 성전에 쫓아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구별된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잠기는 이 사건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진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삶, 이기적이고 정말로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움켜잡는 여러분 생존의 인생이 아니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깃발을 따라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의 오늘 그 목표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사명을 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도 내가 당신의 종이라 부름밖에 늘 부당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무릎 꿇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무릎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이 허락하신 뜻 앞에 나를 비워내는 마음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무엇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하면 충분한, 그렇게 비워진, 하나님 아닌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비워진 그 마음.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성경에 주님 말씀은 포토코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정말 모든 것, 동산, 부동산 아무것도 없이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오늘 마치 얼굴에 파리가 붙어도 그 파리 쫓을 힘이 없는, 누군가 오늘 정말 200ml 그 우유 한 잔을 넘겨주면 살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될 때 그것을 저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구체적인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서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겨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님은 방언을 말하고 진동을 하고 입신을 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런 부분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성령님 하면 광야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강줄기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은 광야가 아름다운 아버지 밭이 되고 숲을 이루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임한 그 놀라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에 기도로 올라가다 남에서부터 안준병이 된 자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같은 40년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질병이를 향하여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고 말할 때 그 안진방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성전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린의 소원이 뭘까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찬송소리, 그 예배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깊이 귀 기울여 들어보지만 그 말씀에 그립고 사무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안전방이 너는 안전방이야. 그 당시에 불구자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먼 자, 문득병자, 안전방이, 절름발이, 그 누구도 성전에 나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모두 여겼기에 그렇게 그 가슴속에 맺혀있는 뜨거운 한 가지 소원, 나도 저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나도 예배의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야훼 거룩한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40년간 걸어보지 못하던 이 안전방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쏟아지는 눈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걸음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창조자의 숨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세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에 결합한 땅이라고 말하며 너는 기름지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사막길까지 정말로 뜨겁고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가 입하면 그 사막의 강줄기가 뻗으며 강주 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서고 새들이 노래하며 거룩한 축복의 춤을 추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영광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세례, 물세례가 임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서 다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처럼 물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도 있지요.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일터름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를 베풀면 그 말이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천사가 주님을 계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청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좀 올려주세요. 어떤 말씀이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 같지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정하신 자 곧 그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23절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느니라. 예수를 통하여 죄 씻음의 역사가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안에서 죄 씻음의 역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짐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의 부활 안에서 모두가 부활하는 생명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부어주는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속에.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또한 성령의 역사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는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는 오늘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하는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성경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또한 성령의 역사와 은총 안에 나타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은총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와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게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세례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세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가와 내가 영원히 성령받은 자의 감격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버지 아름다운 거듭남의 간증으로 아버지 마른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물이 솟는 역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안지방에 일어나 뛰기도 걷기도 하며 그 치료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